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자, 이제 뭐 오늘 내용을 아시겠죠, 그죠?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8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대사명을 부여받은 모세와 아론이 마침내 애굽 왕 바로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아론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도록 바로에게 요청했다 이 말이겠죠.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지하에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딱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핍박을 더 강하게 해서 짚을 주지 아니하면서도 노역을 더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니까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성도가 힘든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가진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거나 복음의 능력을 전하여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거기에 역사하는 사단이 사람의 영혼을 잡고 있는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해와 또 저항이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보다 약하냐 그게 아니라 그러는 중에 믿음의 사람을 세워나가시고 그러는 중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무너뜨리시고 그러는 중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완전히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핍박과 문제가 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지나가겠는데요. 자,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요. 아론과 함께 이제는 누굴 만납니까? 바로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뭐 두려울 것이 없이 또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주 겸손하게 이제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바로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단호함을 딱 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대국이고요. 제국과 같은 애굽이 이 애굽에서의 그 바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분이 뭡니까? 앞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분이 뭡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비슷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요. 가게 해달라.
우리 히브리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보내주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여기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재앙을 받지 말고 보내달라. 이제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당연히 완악해진 바로는 그 말을 무시한 거죠. 오히려요.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지금 다 내 일하는 백성들이고 내 종인데 지금 얼마나 많냐. 근데 너 때문에 지금 노역을 시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지금 뭐합니까? 화가 확 난 겁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하나님을 당연히 모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발악하는 거죠. 그냥 당연히 내 뜻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자,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바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핍박을 가해야 이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벽돌에 쓸 집과 그러니까 벽돌을 굽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집을 줍게 하고 그 대신에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듯한 공정입니다. 벽돌을 만들기가. 그래서 집을 주는 겁니다. 근데 뭐요? 집도 너희들이 구하고 똑같이 그 공정을 해라.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마디로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그럽게 해가지고요. 거짓말을 안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모세와 아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이나 거짓말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거짓말하고 있다. 게으르다 지금. 이러고 간 겁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4절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야 당연히 이게 불가능한 건 알지만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갑자기 왜? 집을 찾을 곳이 이제 이걸 집을 찾아야 되잖아요. 막 주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흩어져 가지고 곡초 거루투기를 막 거두어 가지고 집을 대신할 정도로 막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벽돌의 수요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제 시간에 수요대로 맞추려고 하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벽돌을 구워야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이제 때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어떤 체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의 감독자가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대표의 어떤 그런 어떤 이제 막 또 이렇게 그걸 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때려가지고 또 핍박을 하는 겁니다. 왜? 게으르다. 너희들이 지금 안 맞춘다. 막 이러는 거죠. 자, 이제 15절부터 18절입니다. 핍박을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요. 뭐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은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제 어떤 담당관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바로에 가서 호소를 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종이라, 당신의 종이라. 뭐 지금 뭐 이제 아부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생각 속에 우리는 애굽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돈에 끌려가고 현실에 끌려가고 그걸 지금 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지금 막 매를 맞으니까 지금 막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바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백성들 때문에 지금 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가 완악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 지금 정신 있냐? 게으르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지? 이건 겁니다. 너희가 게으르니까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거 아니냐? 정신 차리라. 라고 하면서요. 여전히 짚을 주지 않고 뭐합니까? 이것을 만들려고 지금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량은 똑같이 해라. 그 대신에 짚은 없다. 알아서 구하고 알아서 말하. 아니면 혼낼 것이다. 벌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인간 중에서 정말 진실했던 인간이 석가모니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은 생로병사를 고민하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걸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 보면은 제자 중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야, 내가 죽지 않은데 어떻게 아냐? 죽음에 대한 세계를. 자, 이거 모릅니다. 근데요, 그 수행 종교였던 이 불교를요, 대승불교, 뭡니까? 내세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요? 사람들이. 한 사람의 진실된 행동을 뭐요? 우상으로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쉬는 날이 그것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존경받아야 될 한 사람이 오히려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세상. 사단은요, 이 세상에서 진실되고 열심히 산 사람을 자꾸 높여가지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뭐하게 만들었어요. 곳곳마다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과 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시대에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시대에 뭡니까? 민족을 찾아서 가서 제자를 삼아 나가는, 교회를 키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일평생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바로의 이야기가 정말 당연히 이 세상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생각되고 오히려 자신들의 기준에 맞은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깨어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정말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